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회당에서의 신앙교육을 시작할 때, 공적인 신앙교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레위기를 읽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자녀들에게 공적인 이 신앙교육을 함에 있어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이 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 레위기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신뢰할 만한 답이 기록된 자료도 찾지 못했고, 신뢰할 만한 답을 줄 수 있는 유대인이나 랍비를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의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후에 기회가 되어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 마냥 어렵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복된 가르침의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 어린 자녀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의미들을 배우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읽기를 꺼려하고, 또한 읽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한 번도 이 레위기 말씀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저 성경 읽기 표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이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아니하고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서만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이 레위기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종교 발전의 한 단계를 기록한 책일 뿐 영원한 영적인 가치는 없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이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율법의 모든 세부 사항이 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사역의 한 측면을 예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풍요적인 해석의 자세를 취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후자와 같은 해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호되어지는 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들과 관련된 율법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그 실제적인 권위 아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영적이고 예표적인 의미들보다는 그들 삶에서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더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유익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말씀하고 있으신 이 율법에 담긴 그와 같은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마음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를 대함에 있어 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규례들을 말씀하셨는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들로 말미암아 실제로 깨달을 수 있었던 교훈과 또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유익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영원한 가치와 신학적인 가치를 지니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모두 함께 고려하여서 이 레위기 말씀의 의미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세심하고도 풍성한 사랑의 마음들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이 레위기 말씀은 다른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여겨질 것이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 레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고 또한 가깝게 여기는 마음들을 품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17장 1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느꼈을 마음과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더 나아가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예표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와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말씀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조금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실제적인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이 더욱 풍성하여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전체의 말씀은 학자들마다 그 분류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1장에서 16장까지는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부분에서의 삶과 또한 제사의 규정들을 다루고 있고,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에서의 규정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더 선호합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 가운데는 여러 제사법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 제사들이 이후에 언급되어지는 모든 의식들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까지 언급된 제사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바로 뒤에 이어지는 8장에서부터 10장의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들이 뒤를 이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에는 큰 틀에서의 정결과 정결치 못함, 정함과 정하지 못함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 17장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앞뒤 문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17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전체를 후대에 삽입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후대에 삽입된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17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볼 때 이 17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 앞부분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생경한 말씀의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앞부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반면 17장에서는 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앞선 1장에서 1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뒤에 이어지는 18장에서 2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17장에 기록된 말씀은 단순히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서 이 레위기 전체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과 교훈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7장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들을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비록 그것이 대략적이고 큰 틀에서라고 할지라도
이 레위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의미들을 어느 정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종료주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레위기 17장 말씀 전체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그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의미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본서 8장 5절과 9장 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으로 이와 같은 반복된 표현에 대하여 칼빈은 주석에서 이 문단과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제사는 백성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한 사람의 손으로 한 장소에서 당신에게 바쳐지기를 원하신 것은 첫째로 그들에게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는 일이 허용될 경우 당신의 순수하고 온전한 예배가 이 다양성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참 중보자를 가리켜 보여주시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고기를 먹는 것이나 피와 관계된 이 규례의 말씀들이 궁극적으로는 제사의 방법이나 또한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며 더 나아가 오늘날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모세를 통해 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인지, 누구를 향해 증거되어져야지만 하는 말씀인지를 언급하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7장에 기록된 말씀이 1장에서 16장까지의 기록된 말씀과 18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된 말씀 사이에서의 중간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제물로 바쳐지는 주요 짐승이라 할 수 있는 소와 양과 염소를 다른 곳에서 잡는 것, 즉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도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규례가 당시 그들이 키우던 모든 가축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제사로 제물로 쓰여질 가축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규례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기르던 모든 가축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규례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은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12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규례를 만일 이 규례가 모든 가축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 12장에서의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계명의 말씀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으며 또한 늘 성막의 근거리에서 지낼 수 있었던 그러한 여건 가운데 있었던 광야 시대에만 유효한 말씀이었고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성전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퍼져 살게 된, 농경사회로 전환된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또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7절에 기록된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시간에 제한이 없는 말 그대로의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비록 제한적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의 지속성과 중요성을 강조적으로 나타낼 때 쓰이는 경우가 많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제한된 기간을 단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한 구속 역사의 성취의 때까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례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계속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지만 하는 규례의 말씀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 가축 도살에 대한 규례를 단지 광야 생활 가운데만 적용되었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거나 모든 가축에 대한 도살 금지의 규례라고 보는 것은 어느 편에서든지 조금씩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 WBC 주석 가운데 레위기를 쓰시고 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구약성경 해석에 있어 권위자였던 하틀리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 누구보다 합당하고 신뢰할 만한 견해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도살에 관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가축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규례의 말씀이고, 신명기에 기록된 가축 도살에 관한 규례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 행하였던 모든 가축들에 대한 일반적인 도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하틀리 교수님의 견해가 가장 합당한 견해이자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칼빈 또한 그의 주석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하틀리 교수님과 같이 이 본문에서의 도살에 관련된 규정은 제사를 위해 사용될 제물의 도살에만 국한된 규례로 여겼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도살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의 공동체적인 일관된 규정과 질서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규례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기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인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 외에 아브라함이나 여러 다른 가장들과 관련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규례가 있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사에 있어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제사로 오용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됨에 있어서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의 그 방식을 엄격히 규정 지으시며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숫 염소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마귀가 염소의 모양을 갖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7절에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쉐딤이라고 하는 표현은 숫 염소를 의미하는 세이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를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아마도 오늘날까지도 악마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이들은 염소 머리를 그 앞에 두고 그러한 숭배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며 악마에 대하여 묘사할 때 염소의 얼굴로 묘사하는 경우를 보게 될 때도 많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마귀에 대한 인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의 1차적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 이 순염소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순염소가 그들이 얼마 전까지 머물러 살았던 애굽에서 멘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며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던 우상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멘데스라고 하는 우상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사악하고 치명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심기를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 멘데스라고 하는 숫염소 형상의 우상을 섬기며 제물을 바쳤고 그러한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목적에서 여전히 숫염소로 표현되는 멘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신인 멘데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다시는 그 멘데스라고 하는 우상에게 숫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강조점은 이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1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는 그 제사를 위해 희생 제물을 죽이는 행위 가운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축을 거짓 우상을 위해 죽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 제물로서의 가축의 희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이루어져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깨달음과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먼저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그 피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의해 다루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인간의 임의대로 대하고 다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상을 위한 제물과도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죄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있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죽이는 것과 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통해 우상신으로부터의 해를 입지 않기 위해 거짓 신에게 제물의 피를 흘리고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특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내 보이며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삶의 여건들은 물론이요, 내 생명들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며 내 뜻대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그 제물의 피를 아무 곳에서나 흘리지 말고, 또한 우상 숭배를 위해 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흘리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장소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삶에서의 여러 힘든 때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순염소에게 더 이상 제물을 바치지 말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혹 당하게 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또한 그것이 다른 외적인 이유들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의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 우리가 삶에서의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조차 그것은 다른 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들 가운데 은연중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5절과 6절에 기록된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희생이나 섬김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연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고 또한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심을 통하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헌금한 돈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그동안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나의 그 수고를 몰라주느냐? 어떻게 그런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과 같은 엉뚱한 말과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헌신들도 그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연락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고 연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서 그 공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표출되어 있는 모든 열심의 모습들은 궁극적으로는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1장 11절에서 예언하였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처소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말씀의 교훈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이 어떤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흠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예배를 드려야지만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로서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후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지만 그것이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가치를 약화시키거나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중동 지역이나 북한 땅과 같이 극한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거룩한 보편교회 안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적 예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한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여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목도되어지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한 장소에서 정한 질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의 가치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선행의 가치를 결코 폄하하고 평가절하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자유롭게 자의대로 제사를 드릴 때 범했던 그 죄악과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시적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가르침들을 통해 바른 예배의 모습을 배우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개인의 골방에서의 예배나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이 땅에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가시적 정통 교회 안에서의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을 때에만, 그들이 예배에 대한 바른 가르침들을 명심하고 있을 때에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며 그렇게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담긴 중심 원리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운 이들이, 바르게 깨달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배가 그 어느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허락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의 모든 행함의 의미와 가치는 오직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와 공로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내세울 공로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선용하고 우리의 피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만 흘리며 살아가되,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여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가시적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하시는 예배에 대한 바른 가르침 가운데 각 가정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드리는 예배,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됨을 가시적으로 목도함 가운데 그러한 여러 지체들과 함께 모여 역사 가운데 정립케 하신 말씀에 근거한 질서와 성경적 원리에 따라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서의 기쁨과 영육 간의 모든 유익들을 받아 누리고 그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